10절입니다. 자, 5장 10절 말씀 주세요. 네, 말씀이 늦으시네요. 우리 같이 말씀, 성경 편대로 말씀 받아 봉독합니다. 아멘. 여기가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지금 성경에는 박해라고 기록되어 그 말이기는 하지만 박해라고 기록되어 있나 봅니다.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자, 6절에 보면은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의와 6절에 나타나는 의와는 조금 다른 측면의 의라는 것. 그래서 여기 5장 10절에 있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한다면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인격적이고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어떤 우리의 행위의 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의라는 거죠. 그래서 5장 10절에서 의라는 거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 개념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이것이 꼭 제대로 딱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절대 우리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일상 삶이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 이거 응답해 주세요. 내가 기도할게 이거 응답해 주세요 라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나는 이렇게 살게요 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온전하신 의로운 분이시기에 무조건 그 의로움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의로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요. 마치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대로 그 잔을 내가 마시겠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그 의 가운데 그것이 그분의 결정이 하나님은 온전하신 의로운 분이기에 그분의 생각도 의롭고 그분의 결정도 의롭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움의 앞에 우리는 겸손히 머리 숙이고 그대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도리라든가 인간적인 도덕적인 개념들이 들어가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의는 제쳐두고 우리 인간의 의가 계속 교회 안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활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하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사단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세상의 백성이다. 마치 세상의 것들, 사단의 것들이 내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마치 하나님 것인 것 마냥 변장시켜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가 어떤 건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그 모든 것은 의며 하나님의 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닮아서 역시 의로워야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 의로움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교만 아니에요. 종종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그래 너 잘났다. 니만 예수 믿냐? 우리 교회 안에서 어쩌면 우리 교회는 그런 말씀 하신 분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믿음 한 교회의 가족들이 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니만 예수 믿냐? 니만 잘났냐? 니만 의롭냐? 그럴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이 어떤 것이냐? 바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 자기의 체면을 먼저 존중하는 사람, 뭔가 자기의 이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런 사람이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사람의 그 감각기관은 세 개로 나누어졌대요. 하나는 눈이에요. 눈과 심장과 연결되어 있고, 그 목사님이 여러 번 이 설교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눈과 심장이 연결되어 있고 귀와 입이, 입으로 말하니까 귀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와 입이 연결되어 있고 발과 손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눈과 심장은 사람이 보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을 좌우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심장이 마음으로도 표현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귀와 입은 듣고 나는 뒤에 말하는 것을 모두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기관이라는, 저기 뭐냐, 귀와 입이 그 기관이라는 거죠. 발과 손은 행동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들이고, 그래서 이 세 기관들 가운데 만약에 어느 하나가 다른 기관보다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공평한 사람이 아니라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이 세 기관들이 히브리지 사고방식으로는 이 세 기관이 하나님은 이 세 기관이 완전히 균형을 이루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눈과 귀가, 손과 발이, 귀와 심장이 균형을 똑같이 이루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오른손이 시원찮하다 보니까 왼손을 자꾸 왼손에다 편중을 해요. 모든 것을. 그래서 이제 요즘은 어깨가 자꾸 늘어져 가지고 하도 평생 동안 제가 일을 무서워하지 않고 무거운 걸 무서워하지 않다 보니까 어깨가 자꾸 늘어져 버려요. 이 손이 움직임과 이 어깨의 움직임이 전혀 달라요. 한쪽으로. 이거는 이렇게 된다면 공평한 의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의는 이 모든 것이 똑같이 같은 힘을 주고 똑같이 어떤 그 일을 하게 될 때, 균형을 이루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완전한 균형을 이룬 상태가, 이 모든 감각기관들이 완전하게 똑같이 균형을 이룬 상태가 곧 하나님이시고, 그 균형을 이룬 상태가 바로 의로운 상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모든 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그래서 누군가가 좋아하고 누군가는 싫고, 아이고 우리 고집사는 저래서 싫어, 그리고 우리 김집사는 나는 이래서 좋아, 이것도 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똑같이 균형을 이룰 때 좋아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모든 것도 똑같이 균형을 이룰 때의 진정한 의라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는 것은 의로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 쉬운 일만 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로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유대인들 생각에는 사람들도 공평하게 그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1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이사야 11장 3절부터 5절. 그 완전한 균형을 이루신 하나님의 모습. 자, 이사야 11장 3절부터 5절.
성경을 더 빨리 찾아요. 컴퓨터가 더 늦어요, 갈수록. 자, 성경을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세상 공의로 그의 길을 삼을 것이며 성실로 그의 몸의 길을 삼으라. 아멘. 자,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고민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냐, 하나님의 사람이 더 중요하냐, 공의가 먼저냐, 하나님의 사람이 더 중요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냐, 생명이 우선이냐. 억지로 따지자면 이 질문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시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책망하고 훈계하고 책벌을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품으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렇게 모든 감각 기능이 균형을 완전히 이룬 사람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세우니가 잘못이야. 이거는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책망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그 책망이 있어야 되고, 그 공의와 책망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품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 균형을 이루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사랑에만 편중이 돼버려요. 이게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도덕적인 개념이고 인간의 애증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랑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모든 감각 기능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균형을 이룰 때에 귀신의 역사와 그런 양신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게 사단의 역사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분이 우리의 모든 감각, 하나님의 공의의 감각 기능도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의 기능에만 감각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려요. 교회에서 갈수록. 교회에서 갈수록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기 때문에,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그 TV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인가 아니면은 뭐 그 금쪽이 그런 프로그램 있죠. 거기 보니까 아이가 엄마를 너무 함부로 대하고 행동을 아무 데서나 울고 엄마를 막 엄마한테 집착하면서 엄마한테 폭력도 쓰고, 막 저는 그런 사람 보면 막 그냥 제가 열이 좀 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고 오은영 박사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 아이에게 교육이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공의가 없었던 거예요. 균형을 부모가 세워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규례와 계명의 균형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가 모르고 있고, 스스로가 그 규례와 계명, 당과 그 규례와 계명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서야 하며 어떤 행동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못하게 하고 해야 할 일은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다시 한번 정상적인 사람으로. 너무나 공감하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균형이 잡히지 않는 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은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의 균형이 없는 한, 하나님의 공의의 균형을 우리는 버리고 있는 한,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잡은 것처럼, 모든 감각 기능으로 균형을 잡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균형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개발시켜 그걸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때에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때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이 다스리지 않는 수많은 교인들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겠어요? 그는 세상의 나라요, 사단의 백성인 것을. 성경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우리는 공의는 안 읽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공의가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참고로 우리 목사님 젊었을 때 이름이 공의였어요. 안 웃으시네. 공의야 공의야 그랬어요. 네, 그 이름이, 그 이름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무 소리 안 하시네. 안 그러면 깜짝 놀란 줄 알았더니. 자, 그 우리가 귀신의 역사와 양신의 역사를 구분하는 것,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구분하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것은 이 균형이 먼저 잡혀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죠. 말끝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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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의 균형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99% 가까이 많이 봤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불림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렸을 때 봐라!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아주 큰 교회로. 근데 이들의 꿈이, 이들의 비전이, 이들의 생각이, 이들의 계명이, 이들의 규례가 내 거는 사라지고 없다.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완전 장악하고 있고 세상의 것이 교회 교인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세상의 법도와 규례가, 그들 속 세상의 문화가 그들 속에 자리 잡기 때문에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자녀다. 하나님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성경을 손에다 쥐주시면, 가슴에 딱 주시면서 어깨를 잡고 휙 돌려서 어깨를 딱 치면서 가라. 내 때가 아니다.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가서 내 백성에게 이것을 전하라 그랬어요.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귀신의 역사는 다 거짓이에요. 교회 안에서 수군수군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다 거짓이에요. 사실 같은 비스꼬로만 일들을 가지고 거짓을 만들 이단들은 다 거짓이에요. 사이비도 다 거짓이에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의 내 감정은 다 거짓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멈추고 이 모든 것에가 우리의 감정이 앞서서 시작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은 곧 하나님의 사단의 것이에요. 사단의 것은 곧 뭐라 그래요? 더러운 것이에요. 모든 감각 기능을 균형으로 통해서 우리는 선악을 구분하고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과 나의 감정과 또 나의 지식과 자꾸 부딪히게 된다면 그거는 교만이에요. 이것이 교만이에요. 나 하나님의 공의, 이 권사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공의는 그게 아니야. 나처럼 해.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 권사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의 지식에 충실한,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부딪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부딪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으로서에 불구하고, 그 부딪히는 게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죄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감정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게 교만을 가져다 주고 죄의 결국은 죄의 열매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결과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도 악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바로 다른 이들에게 악을 버리게 하고 함께 의를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함께 의를 이뤄가는 사람으로. 근데 악을 이뤄가는 사람, 불의를 이뤄가는 사람들과 손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쫓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구분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옳고 그름의 구분을 그들에게 인지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들의 악을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나와 함께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이런 일이 우리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거짓으로 거스려서 우리에게 모든 악한 말을 내가 들을 수도 있어요. 모함도 들었더라고요. 모함도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은 아까 손잡는 게 선이 아니에요. 악을 가감하게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선이라는 거죠. 히브리 사고방식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마치 병 안에 담긴 포도식초와 같다는 거죠. 한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한 병에 담겨진 포도식초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파리 한 마리가 그 식초병에가 빠진다면 결국 그 포도식초는 모두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든 악을, 한 사람의 악을 허용한다면 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악을 허용한다면. 손잡고 가지 말고 품고 가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맹심해 들으세요. 우리 자신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자리에서 공의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 파리가 빠져 죽어서 전체 포도주를 버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으로서 자신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악인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의인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의인됐다. 도둑질 내도 당신 의인이야. 여신 교회를 파괴시켜도 당신 의인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의인됐으니까. 부족해도 당신 의인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야. 우리가 함께 의인으로 손잡고 가기에 그거는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 바르게 버려야 할 것 버리고 바르게 손잡고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에 어느 한 사람이 그 나라를 흔들고 그곳에 물을 흐리고 있다면 그 나라의 전체는 흙탕물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흔들고 흙탕물 물을 흐리고 있다면 이 교회는 지금 흙탕물 전체예요. 흙탕물 전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코 이 말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한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역사 속에서도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시도했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어요. 적극적으로 악을 버리게 했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의를 세워가는 작업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백성의 잘못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은 그 백성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느 교회를 갔을 때에 그 교회가 그 김중규가 아니고 종규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인가 나왔대요. 그런데 포크레이가 몇 대가 있었고 부인과 이혼한 상태고 부인은 다방을 하고 있었고 두 분 다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이분이 기도원을 상대로 교회를 상대로 사기를 많이 쳤어요. 포크레인 갖고 일해준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정가가 7범인가기였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주일날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설교 시간에 뭔가 찌르기 시작하면 소리를 지르고 나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기 터미널에서 난교 오거리쯤 돼서 제가 있으면은 기분이 좋을 때는 터미널에서 저 오거리까지 남원파출소 오거리쯤에가 제가 보이면 막 달려와요. 사모님! 우리 사모님, 우리 귀한 사모님. 그래갖고 뭐라도 세상이라도 다 사줄 것처럼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 갖고 싶으세요?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분이 한번 삐져봐요. 그때는 자가용이 별로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 집은 자가용이 있었지만. 근데 딸이 종종 자가용 타고 나가면 혹시 또 그분이 버스를 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고 버스에서 만나면 여기 의자에 앉았으면 제가 쫓아가서 집사님 어디 다녀오세요? 그러면 제가 또 여러 거 갖고 집사님 어디 다녀오세요? 못 들었나 싶어. 그거 예민한 줄 알아요. 제가 멍청이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 무한함을 참고 그 수치와 모욕을 참고 집사님 이래요. 그랬는데 이전에 목사님들은 막 멱살도 잡고 그랬대요. 근데 신기한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다 어느 날 성질을 내가지고 또 쫓아왔어요. 교회당으로. 근데 보니까 막 난리가 나요. 목사님 막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태 그래 나갔더니 목사도 있어 막 하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 지금 조금 전에 나오고 앉았다가 갑자기 기도로 간다고 가불더라고. 교회당으로. 그러면 당신이 그걸 좀 예측이라도 했으면 나를 데리고 도망을 갔으면 좋았을 걸. 혼자 기도한다고 가봤어요. 근데 나 혼자 이제 사택에가 있는데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기도로 가셨는데요. 아 그래요? 네, 기도 끝나고 오실 때까지 들어와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들어오려고 일이 하더라고. 그러더니 들어왔다가 잠깐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여기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만 안 되겠어. 나 교회로 갈라요. 그러더만 교회로 가서 목사님 만나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교회로 가더니 교회 문을 딱 열고 그러더라고요. 또 두 번을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당에서 빙빙빙빙빙빙 돌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나가시오. 우리 교회에서 나가시오. 얼른 나가시오. 얼른 나가. 얼른 나가시오. 얼른 나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뒷날 이틀째 되는 날 사랑하는 딸이 그냥 자가용 운전하고 가다가 택시 타고 가다가 그 택시 기사가 뭔 잘못이 있을 거예요. 택시 기사가 막 휙 날아보라고 딸까지 사고가 나버렸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우리 딸이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다니 3일 뒤에 또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로 이사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 옆으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 옆으로 마지막 여생을 목사님 옆에서 지내고 싶대요. 사모님과 같이 지내고 싶대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동산에 사나운 짐승 안 준다 했잖아요. 그분이 완전 변화됐다면 우리 교회 허락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오게 해주세요. 다니면서 또 그냥 나 그 안에도 그냥 돈 때문에 그냥 힘든데 우리 교인들하고 또 돈 문제 얽히면 나는 또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막 그랬더니 안 오고 돌아가셨어요. 저 임영란 권사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옆집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옆집 살았어요. 진짜 그 아저씨는, 그분은 진짜로 오랫동안 평생에 제가 못 잊을 사람이죠. 네, 이러면 교회 전체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분을 너무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사표를, 우리 목사님이 그 교회를 제가 쓴 것 같네요. 교회 사표를 쓰고 다른 교회로 가면서 갈 때에 교인들이 와서 저를 붙잡더라고요. 사모님 가지 마세요. 왜 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 집사님, 그것도 우리 사둔이네, 우리 남호성 목사 장모 집. 이 교회는요, 제가 너무 외로워서 힘들어요. 제가 아마 이게 초상이 나가면, 우리 집에서 고기 나면은, 엄마, 사택에서 뭐 고기 난다, 그러지. 아무도 안 찾아올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택에서 상녀가 나가면, 엄마, 사택에서 뭐 상녀가 나가네. 하면서 아무도 들여다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 너무 외로워서 저는 여기가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랬어요. 그때 제가 지금 같은 은혜로 살았더라면 그게 버티고 있었을 거예요. 네가 죽냐 나가 죽냐 한번 영적으로 부딪혀 봤을 건데, 그때는 제가 새내기였거든요. 우리 아이들 아직 초등학교 가기 전이었으니까, 이제 1, 2학년 다닐 때니까. 그래서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알아들어요, 그 말을.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은 이렇게 떠나면 되지만 저희는요, 그 사람은 평생 보고 살아야 돼요. 마음에 안 들면요, 새벽부터 우리 집에 쫓아와요. 그래갖고 시작해요.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 교회가 지금까지도 영적으로 그걸 벗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른 또 그 걸음이 안 가지더라고요. 자, 우리가 자신의 백성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산다면은, 이미 무감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면 상처받는다고,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선을 이루는 삶에 입을 다물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고, 그 책임은 목회자가 크게 당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 앞에 직분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직분이 있어요, 직임이. 그 직임 자체가 바로 이 선을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함께 선을 이루면서. 그냥 묵인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 그 사람을, 도둑질하는 사람을, 수군수군하는 사람을, 자꾸 죄를 짓는 사람, 자꾸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들, 교회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을 계속 그냥 둔다며 그 사람은 결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같이 동조하고 같이 호응한다면 더욱 그리하다는 거죠.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임세훈, 다시는 나한테다가 보면돼 앞에 쓰지 마라 소리 하지 마. 그럴 때 집사님, 권사님, 그랬더니 세훈이가 가서 일 넣는가. 사모님이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나한테 그랬다고. 얼른 일러. 권사님, 너 말해. 우리가 다 부족해서 그래.
조심하세요. 입을 콱 찢어본다요. 예. 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하는 지혜, 의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낚시만 좋아하는 집사님, 우리 목사님 낚시라면 끔찍이 싫어해요. 낚시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절대 그런 소리 할 사람은 아니죠. 근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주일날만 되면 낚시하러 다니더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그날 대표기던데 대표기던데 그냥 그 깜빡 잊어버리고 낚시를 간 거예요. 목사님 화가 났어요. 그 권사님 있는 데서 그냥 오늘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 버라 그래라 그냥 막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날 집사님이 낚시 가고 다리가 부러져 갖고 왔어요. 미끄러져 갖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쫄르르 쫓아갔어. 오늘 목사님이 집사님 낚시 간 것 같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발 무사히 잘 다녀오라고 거짓말했어요. 그 집사님이 회개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합시다. 네, 교회 세워갑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거짓말, 그런 말을 할 사람도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는 어찌된 의를 세우는 일, 그걸 흰 거짓말이라고 그러나요? 이 집사님? 하얀 거짓말? 우리 하얀 거짓말을 좀 합시다. 절대 그럴 만. 이 가정 속에서 의인들이 불가피하게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천국이 너희 것이야. 에덴의 회복이 너희 것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들 너희 삶 속에 허락할게. 하나님 이걸 약속해 주시는